지난주에 미국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미군 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다양한 기지에서 복무를 하는 미국의 800여 명이 되는 장성들을 미 국무장관의 명령으로 한 곳에 모여서 훈시를 받는 그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의 권력이 이렇게 세구나. 모든 별을 단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강력하게 명령과 또 경고를 주는 그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국방장관도 결국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때가 되면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또 평범한 한 개인으로 돌아오는 그 땅에 주어집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권세는 나의 능력 배경이 아니라 나를 끌어주는 어떤 특정한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이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하늘에 하나님만이 가신 신령한 권세와 능력을 주님은 가지시고 그를 따른다게 또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유대인, 헬라인, 혈통과 문화, 언어를 초월한 모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늘의 능력 말씀합니다. 이 능력을 두나미, 다이너마이트 그런 언어 영어에서 어근이 나왔습니다. 파워를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탄피 안에 화약이 들어가면 됩니다. 만일 탄피 속에 화약이 들어가지 않고 박격포를 아무리 많이 쏘아댄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만일 복음 안에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빠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어떠한 효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 다른 믿음의 대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어떤 인간도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빠진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창자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 받은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찬양시는 모세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시라, 최고의 찬양시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 바다를 건넌 그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한 이후에 부르는 곡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사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의 모범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되새기며 우리 신앙생활 더욱더 풍성해지고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찬양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자리로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말씀합니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말씀합니다. 3절부터 4절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용사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편을 위해 싸우셔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또한 6절과 7절에도 계속 모세는 성령의 감동 속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다. 주께서 그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리로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말씀합니다. 10절에도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 앞에서 처절한 죽음과 애굽 군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발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그들을 잡아 구원을 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이 자리에서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에 내쳐 동풍이 불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그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에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애굽에 살아가면서 바로왕의 권세와 세상의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가장 무서운 적으로 여겼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다 저편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 구원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배 때마다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애굽에 살아갈 때는 바로와 그를 호령하는 병거가 바로의 군대가 가장 크고 무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권력자보다도 크심을 그들은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와 찬양이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위해서 과거의 쓰라린 과거를 위해서 그리움을 위해서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움을 위해서 찬미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체험한 자들은 찬양이 달라집니다. 찬양의 대상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찬양의 변화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귀로 들어왔고 머리로 깨달았을지 몰라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참 애굽인들 참 안됐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의 위협이 자기들에게 불어닥치고 그들 눈앞에서 바로가 이끄는 병거가 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다 수장된 것을 보고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건진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생하게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받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무수한 그 가수들이나 음악가들 부르는 찬양과의 현격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일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에게 존재하는 비참에 힘들었던 과거, 그리고 현재 하나님을 자녀로서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했을 때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우리로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물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합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왕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 각자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적인 죽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먼저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 완전히 분리되어 세상에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 묶여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일 그 상태로 살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영원토록 주님과 분리되어서 진노의 자녀로 인생을 다 마감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내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면서 지옥에 던져질 그러한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작정된 진노의 자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이미 영원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집행만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다가 마침내 지옥불에 던져질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투성이요 현재 삶도 미래 삶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고작이야 이 땅에서 조금 맛보는, 세상에 조금 누리는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행복, 쾌락, 세상에 잠시 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소유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내 모든 것이 떠날지 모르는 불안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불완전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종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는데 어둠의 거짓 세력이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지배하며 거기에 끌려 사는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오직 영원한 심판의 불에 던질 멸망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로움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을 위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저주의 값을 그분이 손수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주께서 담당하시면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선한 영적인 거룩함과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든 선한 일을 이 세상에 했습니까? 도대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런 놀라운 복이 저절로 주어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말씀합니다. 그 큰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무한한 사랑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강권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영적인 변화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신분 받았으면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제대로 바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단 마귀를 아비처럼 모시며 끌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주홍 같은 죄를 흰눈처럼 깨끗게 해주시고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냥 침묵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값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림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이라 말씀합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했던 백성이 구원받은 후에 감격의 찬양을 모세와 함께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새로운 찬양과 구원의 감격이 담겨진 감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부르는 새 찬송가 280장 보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려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로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게 되면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험난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이 넘치는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넘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는 몇십 년의 인생 좀 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나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제사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늘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치열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끈 목적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시켜 주시고 간증하고 누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 속에 포기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해도 그것이 내가 겪어보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의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뜨겁고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를 듣고 들어도 그 사람의 이야기지 나에게 큰 감동이 드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내 사랑, 내 신앙이 머리로 이론적으로만 머물게 되면 찬양은 함께 내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가사와 노래가 나에게 맞기 때문에 함께 노래는 부를 수 있어도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론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동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똑같은 찬양도 찬양수에 주신 은혜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내가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격과 감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와 함께 부르는 찬미의 시가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읽고 끄떡거렸지만은 정말 홍해를 건너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찬양이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너무도 소극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뽑는다면 위대한 믿음의 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 속에 나는 찬양이 없으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찬양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의 값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믿듯이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마른 땅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며 거듭남의 은혜를 고백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거기에 빨려들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보이면 슬그머니 피해버립니다. 언제부터인지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손에 보이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편하게 교회 생활 믿겠다는 나의 생각과 의식과 경험의 텐던스가 누룩처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삶의 방식을 점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지셨지만 나는 그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겠지만은 나는 적어도 내 짧은 인생 속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그 생각, 그 마음의 풍조가 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절 때문에 욕을 먹고 주님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 손해보는 것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무서운 대상처럼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지나치게 믿는 것처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신앙의 모험도 위기도 없는 평범한 생활에 묻혀 살게 되면 위대한 믿음의 승리도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한 해 한 해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내가 만나고 내 인생 속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의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믿음의 모험과 도전의 현장을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간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마음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믿음의 싸움터로 나가야 됩니다. 어둠 속에 잃어버린 영혼이 새 생명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는 감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등의 홍해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군인이 돌아와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고 전리품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산 주민 연합군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방 나라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점령하는 이 국가적인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그들을 상대해 싸울 수 있는 군대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 군사들이 따르고 있었고 무기도 부실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이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찬양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찬양대를 군대 앞에 보내면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령님의 계시를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약에 나오는 150편이나 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5편이 다윗의 찬양과 기도의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는 항상 기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렸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찬양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그가 광야로 쫓겨나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위급한 처지에서 정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그 순간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그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이 됐어요. 시편 21편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왕이 되어서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찬송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호사밧 왕처럼 치열한 전쟁처럼 불안정하고 다윗의 너무도 고독하고 쓸쓸하고 춥고 외로운 광야 생활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줄 믿습니다. 광야처럼 죽은 땅처럼 보이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구원의 찬양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분의 손길이 붙들어야만 하는 믿음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밀어당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모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찬양에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신리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 속에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시작하는 광야 여정이 앞에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가 그들 앞에 펼쳐졌고 삶을 근심케 하고 고단하게 만든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품고 사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의 앞날이 여러분의 인생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너무도 어려운 많은 역경과 도전들이 곳곳에 여러분 앞에 놓일 수 있어요.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어려운 슬픔과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죽음의 홍해를 건너고 또 다른 광야 생활을 거닐어야 되는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으며 모든 일들 속에서도 선한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됩니까? 라고 자신들의 원통함을 퍼부으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미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도행 16장 25절을 말씀합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그들이 피가 철철 흐르고 추위에 굶주림에 고통 속에 있는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 주위에 다 퍼지게 됐습니다. 그냥 기쁘고 좋아서 찬양을 부르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육신적인 고통을 감내하기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떨쳐버리고 어두운 감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그들은 찬양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 부르는 찬양은 캄캄한 밤이 덮고 있는 감옥으로 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찬미의 산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옥문이 열리게 되고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기도, 찬양, 더 큰 능력은 자살하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간수의 온 가족인 예수를 믿고 세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 속에서 사람이 변하고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 세상에 없습니다. 이방 도시에서 겪은 억울함과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을 통해 한 생명을 살리고 온 가정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는 위대한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낭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주님께 인도합니다. 찬양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 예술도 과학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신령한 능력과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찬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줘요. 욥기 1장 21절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던 욥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되 내가 못되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욥은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연쇄적인 모든 재앙을 다 겪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겉옷을 찢습니다. 이런 극심한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욥의 신앙 고백 어떻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드린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48편 14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경험했고 오늘 경험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까지 여러분 함께 하세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쇠약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보여줄 거 없을 때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날 수 있어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상처도 받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마지막 때까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정종을 주시는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29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세상 풍파 속에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들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이 계속 이어질 때, 기도에도 응답의 변화가 없을 때, 믿음으로 살아도 상황이 더 나빠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신령한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복이 너무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는 감사가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는 찬양으로 고백될 때까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을 넘어서 찬양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멀린 캐로데스가 찬송 생활의 권능이란 이 베스트셀러를 쓰게 됐는데 이 책에는 정신지체에 딸을 둔 부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수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딸을 치료하게 쓰던 이들이 우연히 캐로데스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처음에는 캐로데스의 말을 들었을 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말씀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는 것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딸에게 병이 있는 것을 인하여 주께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놀랍게 도저히 가능성이 없이 보였던 딸이 완쾌되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는 그 간증이 책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지럽고 악한 혼돈의 세상에 살고 있다 해도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성도들의 찬양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연약한 마음에 확신을 주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찬양은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이 되고 나의 헌신과 결단이 될 때 찬양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문제의 사실을 끊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광야 생활 예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고 구입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지고 메마르고 곤고한 심령, 찬양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주시고 믿음을 강건케 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